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존전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전에는 그 순서가 요나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3장에는 니느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과 그리고 그 필연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절은 그 요약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라, 피로 이루어진 성이라, 폭력으로 이루어진 성이라 이 말입니다. 고대 근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다스렸던 제국은 고대 바벨론, 그 다음은 아수르, 그리고 신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하죠.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 아수르 제국은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통치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그 폭력으로, 포악함으로 겁에 질리게 하고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전에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미모의 음녀는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을 말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이지요. 니느웨는 마법과 마술을 숭상하고 점치고 주문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세상 것,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포악하게 폭력으로 장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을 퍼뜨린 것, 이것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리고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원인인 것입니다. 5절은 니느웨가 멸망시켰던 다른 나라에 주었던 수치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은 그 영광스러웠던 니느웨 이제 수치를 당하여서 손가락질 당하는 구경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7절 이제 황폐하여져서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어지게 된다. 8절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합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대도시였던 테베의 별명입니다. 아수르는 주전 663년 이 애굽으로 침공하여서 테베를 멸망시켰었는데 이제 니느웨도 곧 그 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 그 이름은 안위,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위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 이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니느웨,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패망하여 물러간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위로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전역에 아수르 군대가 포진하고 포위하고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머지않아서 거꾸로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폭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잔인하게 유린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더 큰 폭력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으로 공격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던 겁니다. 남유다에게 가장 큰 위로의 소식은 바로 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소식이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위안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니느웨는 용맹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조만간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 다닐 것이다. 11절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니느웨는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하지만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힘겹게 재기를 노리겠지만 그 재기를 이끌어갈 지도부조차 다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하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나훔 선지서의 이 3장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호령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의 때가 오면 아무런 도움의 손길 오지 않고 의지할 데도 없이 그대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를 오늘 현대 문명과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새겨봅니다.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는 첫 번째, 잔인함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이고 셋째는 교만입니다. 최고의 도시, 부와 명예와 권력, 무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니느웨, 그러나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 그대로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힘으로 일어선 자는 힘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으로 일어선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이 그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겠다, 이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선지자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반면교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힘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무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잔인함과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을 때에는 그 행한 그대로 거꾸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상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조그마한 무언가를 가지고도 남들에게 잔인하게 대한다거나 교만한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또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새기며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은혜 가운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23일 있는 중직 선거,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들 잘 세우는 은혜의 과정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난의 위기 속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특별히 홍승복 사모님 수술 이후에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올로 목사님 가정, 어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원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위로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5월 23일 중직 선거에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 세워지는 교회 회복의 치유의 과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하게 종식되고 재난 속에서 일어나서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홍순 목사모님 수술 이후에 신속한 쾌유의 과정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장막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만을 사모하오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되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